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에 있는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잠언은 의인의 사고방식과 악인의 사고방식이 구별 없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치 악인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악인의 사고방식이 이렇다. 악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는 것을 기술하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악인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과연 우리가 아멘하고 그러면 서로 뇌물을 주고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마치 뇌물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니 뇌물을 주고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뇌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지 악인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놓고 해석해 보시면 오히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악인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뇌물을 사용해서라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하는 악인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악인이 겉으로 볼 땐 잘 나가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1절, 2절, 3절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1절 말씀처럼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자의 마음, 권력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도 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바른 마음을 품도록 해주시는 마치 감독관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코치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감독관처럼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인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본문 4절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악인들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보면 죄인들은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자기의 마음이 더럽혀지는데도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 5절 말씀처럼 부지런함이나 어떤 꾸준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늘 쫓기면서 조급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 제대로 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때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함부로 거짓말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내가 얻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쉽게 그냥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로구나. 이걸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악인들은 본문 7절 말씀처럼 때로는 조급함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쫓다 보니 함부로 강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강포라는 단어는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강포입니다. 악인들은 이처럼 자기들의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악인에게 그 마음이 반듯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온통 구부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문 9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도무지 화목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추구하다 보니 화목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길을 꺾어서라도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다툼이 도무지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런 가정이 어찌 행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악인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자기의 거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처럼 거만한 악인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끝내 환난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끝에 결국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처럼 평소에 악인들은 귀를 막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그런 소리를 외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손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뇌물입니다. 악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밀한 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뇌물을 쓰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사실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의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에는 여전히 악인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부러워할 모습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권능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참 이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져왔사오니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희락의 가정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오니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시 예배 지금은 비록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9시 예배를 또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9시 예배를 통해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9시 예배나 11시 예배나 한 가족임을 항상 생각하며 희락의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하고 중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사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